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또 백성들이 많아지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 또한 성가대 또 이렇게 발전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 거룩함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감사하는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중하게 고마운 뜻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 그 마음을 전하는 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영혼까지 수울에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것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인상 쓰고 우중충하니 엄마 아빠를 보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쁜 일이 1000가지가 있어도 그 일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부모님과 소통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이 권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에 한번 제가 데살로니가 1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3주도 안 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잠깐 2주에서 3주 동안 스쳐 지나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가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고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더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이 나오면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5장에 들어서니까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부활이 언제 올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던 차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때는 알 수가 없다, 도적같이 임한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할 이유가 아니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림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0월 28일 오케이 흰 옷 입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주님만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을 놓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적용하며 적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찬송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참 그의 목회 철학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데 그분만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삼박자 구원 이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물론 그분이 말하는 삼중 구원이라는 것이 제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돼야 내 삶이 잘되고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돼야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 이 말씀을 좀 적용시켜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건강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몸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이죠.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아프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아픈데요. 제가 허리를 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한 일주일씩 갔는데 이번에는 이틀밖에 안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금요일 날 하루 아프고 토요일 날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쭉쭉쭉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아프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쭉쭉쭉쭉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프면 기쁨이 안 생겨요. 아픈데 제가 2층을 기어서 올라갔다니까요. 침대까지 가려고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이죠. 찬송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복음 전한다고 매 맞고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로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거기서 또 눈을 떠가지고 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야, 이럴 수 있을까? 동족들의부터 위험, 산, 강, 바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뭐냐?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안에도 뭐가 들어있죠?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서신서 여러분 빌립보서 내가 언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같이 감옥에 갇히면
좋은 밥에 좋은 음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자유시간 있고 어디 가서 뭐 일도 하고 이게 아니라 축축하고 습한 그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게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기쁨을 느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가 권면하는 말도 역시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현상을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누구 돌 던져가지고 기뻐하세요 귀에 속삭이면 천하의 나쁜 놈 아닙니까? 천하의 나쁜 놈. 저희 어렸을 때는 왜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나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점심시간이 딱 되면 반 남자아이들이 반절로 운동장에 나가서 쫙 갈라져가지고 상대편에게 운동장에 돌을 던지고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놀이지요. 그 당시에 운동장이 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대편이 던지는 돌에 여기 이마를 한번 맞아봤거든요. 짱돌로 맞았다고 하잖아요. 맞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점심시간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얘가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왜? 장난하다 한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맞았어요. 죽기까지 돌로. 그의 사역, 그의 현상, 그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직접 예수님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돼야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려면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먼저 샘솟듯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6절에 항상, 17절에 쉬지 말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범사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깨어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민하며 슬퍼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물며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근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자죠. 잠만 쿨쿨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내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나 좀 기도한다라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친하지 마세요. 아 내가 좀 요즘 기도 좀 해. 그런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살짝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많이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만할 때는요. 자꾸 내가 뭘 한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예수 믿고 막 24살 때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막 홍해도 가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막.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막 귀신 들린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애가 설교하러 온 목사님 넥타이를 잡고 막 뒤 흔드는데요. 목사님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애가 막 갑자기 나를 탁 보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막 되네?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근데 애가 완전히 한 번에 나가면 좋은데 한 번에 안 나갔어.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 있는데 밤만 되면 락 소리 지르고 거라사의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해. 또 한 10분쯤 지나가 또 해. 그러다 이제 막 산에 가서 막 능력 받는다고 막 소나무 잡고 흔들고 막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막 내가 뭐 능력 받은 것 같아. 막 귀신도 막 내가 뭐라 하니 조용히 하고 막 소나무도 내가 뽑았어요 하나. 큰 거 뽑으면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갓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올라온 소나무가 내 키도 안 되는 그거 큰 거 잡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뽑히길래 소나무를 뽑아야 능력 받는다고. 그래서 막 그거 잡고 막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기어이 뽑았어. 그래서 야, 나 이제 능력 받았다. 내려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요.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예수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군요. 깨어있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마다 보는 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목동에서 그를 최고에까지 올렸던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잘 나가는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침상을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윗을 향하여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 걸어온 이 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나병 걸린 10명의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가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것을 얼마나 너무 쉽게 망각하는지 몰라요.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무 공동체에도 그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몸에 흐르는 그 진물을 바라보며 손가락, 발가락, 때로는 몸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직접 보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첫 번째로 올라오는 증상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 섞여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병들으니까 하나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우리가 뭐 학력이 맞아서 같이 모여 있습니까? 생활 수준이 맞아서 같이 모여 있습니까? 뭐 가진 재물이 많아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뭐 2000 스퀘어 핏 이상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모여 있죠? 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걸린 환자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요, 병들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근데 치료를 받으니까요,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완악함이 이방인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게 교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대부분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뭐 선후 관계를 좀 떠날 때도 있지만 먼저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신성 모독, 야 그래? 그러면 병것도 고쳐. 그리고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대부분 다 귀신을 내어쫓고 고쳐주세요. 근데 이 10명에게는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에 순종해서 그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9의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내 순종이 이 병을 치료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내가 무언가를 했던 행위가, 내가 뭔가를 남에게 뭔가를 했는 그 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기도의 다른 표현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권사님 우리 그 나눔방에다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거 보면서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형 선고 3개월 받은 그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3개월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미롭고 알차게 보내자고
그래서 감사했잖아요. 그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 앞에 뭐 그걸 다 떠나서 마지막에 이 구절이 머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감사는 항암제요. 감사는 해독제요. 감사는 치료제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전신마비된 그녀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찬송과 큰 죄에 빠진 나를, 이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과 팔과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녀가 마라톤 42.195에 도전을 합니다. 그녀가 쓸 수 있는 건 단 하나, 겨드랑이, 온전한 것. 그래서 그 겨드랑이에 크러치, 목발을 끼고 42.195km를 12시간 만에 완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얼마나 뒤틀린 모습으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걷는 모습일지.